오늘의 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가산이 적어도.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부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물질적 축복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가정의 화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 어떤 행위보다 우선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부는 돼지 목의 진주 먹거리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는 배부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살집이죠. 18절과 19절은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와 게으름에 대한 경계입니다.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화나는 상황이라면 한 박자만 늦춰보십시오. 화평이 찾아올 겁니다. 빠른 길을 찾기보다 정직한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이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은 지혜로운 자의 기쁨과 어리석은 자의 비웃음을 말씀하죠.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솔로몬의 시대에나 지금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자녀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생명의 계승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모와 하나님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23절에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죠.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때에 맞는 안부의 인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 때에 맞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은 생명의 길과 심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죠.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고 과부의 지게석, 과부의 권리를 정하시는 모습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복지의 개념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복지 사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 주위에 약자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육신의 약자, 마음의 약자, 영적인 약자들이 없는지 잘 살피고 발견되었다면 한마디 말로 친절로 잘 살피고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부터 30절은 의인의 마음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육체적 눈이 밝고 건강해도 마음이 기쁘지만 영적 눈이 밝고 건강하면 영혼과 육체를 기쁘게 합니다. 영적 눈이 밝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긍휼의 눈으로 보실 때 나도 긍휼의 눈으로 가난한 자를 보고, 하나님이 눈이 선교의 현장을 보실 때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선교의 현장을 보는 것, 그것이 영적 눈이 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3절은 다시 한번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지혜의 시작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달게 받는 겸손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듣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니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경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존귀를 덧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계와 견책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을 나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땅을 나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현장을 발견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